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즉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만 갖는 이 말씀에 따른 삶의 태도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가르침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르침인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부모도 한 인간인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 어버이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한 그런 질문을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주일을 지킨다 하는 특별히 이제 다른 절기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구원의 사역을 다 경축하고 탄생, 부활 또 이렇게 맥주 혹은 추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사,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 감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에게 향한 이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적으로 알고 그 통로로서 이 부모가 갖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인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부모를 사랑함으로 부모를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념하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이렇게 매년 지킵니다. 그것도 비슷한 말로요. 다 어버이 주일의 말이 다 비슷하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돕고 그리고 부모를 순종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를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를 순종하거나 또 사람을 순종하는 이 모든 일에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이 단순히 인간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윤리고 도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오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차원에서 우리를 거룩한 영광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결과물이니까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1절에 보듯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세상 윤리적 차원에서만 이야기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와 그 범위 내에서밖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행해왔던 모든 사회나 혹은 또는 이 공동체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서로 맺은 약속이나 혹은 법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윤리와 도덕을 삼아서 서로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적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 차원에서 가져오는 가치나 그리고 어떤 윤리나 이런 것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또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권위라는 게 무너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가지고 이 현대에 오면서 후기 현대에 오면서 사람의 생각이 신은 없다, 절대는 없다, 그리고 절대 가치는 없다, 우리 모두가 따라갈 절대 기준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각 사람이 행하고 각 사람이 생각하고 각 사람이 주장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 이런 주장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옳은 것 같죠?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왜?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과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누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법과 문화라는 그런 제도 외에는 한 인간이 하는 행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옳은 겁니다. 서로. 죄라 그러면 무슨 죄냐? 실수지, 실수.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실수했을 뿐이다. 세상에 해온 나쁜 일을 다 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들키지 않으면 실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세상을,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한계다, 이 말이죠. 한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죠. 우리의 신앙의 정확무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고 법칙이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부모를 순종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나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떤 판단으로 의하지 않고 이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근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근본 이 말씀이 하나님부터 나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지금 이거 한 단어를 읽었습니다. 문장을 읽었습니다. 즉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와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순종의 원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부터 나왔는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본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와의 관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의 원리. 이 말씀을 보시면 우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인간관계 원리입니다. 사람과 모든,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표현하는 모든 관계 원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만을 믿고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자녀의 신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친히 이루실 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죽음과 미래에 이르기까지,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뭘로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경외이죠. 경외. 존경하고 또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시겠습니다. 좋든 싫든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복종하는데, 그 복종의 원리는 뭐냐 하면 언제나 두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치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에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입니다. 두 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 우선 가정에 들어가 보시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먼저 만들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정을 세웁니다. 원리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입니다. 보시면 남편은 복종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순종이 강조됩니다. 아내가 먼저 나오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뜻이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 가정 안에 깃들인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에 담긴 이 신앙의 삶의 원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에서 심어둡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 두 인격을 하나로 만들어서 마치 교인과 성도와 예수가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을 이루듯이. 그래서 머리가 되고 온 몸을 이루듯이 이 한 몸을 이룸에 대한 이 신비로움을 남편과 아내가 보여주는데, 그 복종의 원리는 뭐냐면 순종과 사랑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오게 되는 근본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은 내가 어떤 행위, 법을 따라 하는, 싫어도 하고 하는 이 행위도 순종이지만, 영적인 원리의 이 말씀에 따른 원리의 가장 큰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아내에게 향하여 함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그 가정 안에 차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권위가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죠?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그게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회에 가면 이것이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가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거죠. 종은 항상 복종을 먼저, 순종을 먼저 얘기합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죽게 대하듯 순종해야 한다. 그 당시는 노예제도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이 평등 사상이 아주 팽배한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라. 상전들아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종들을 사랑해라. 존중해라 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렇게 원리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 가정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 사회까지 흘러가는 이 원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이 가정과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권위 있잖아요. 부모가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죠.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삶이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도리라면 부모의 이끌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르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 차원을 얘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이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본문도 비슷하게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더 흘러서 자녀 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교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모가 있다면 이 원리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주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가 유지될 때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질서가 깨트려지면 그것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세상이 가지는 불안, 의심,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증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어디 있습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유지될 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앞에 권위와 질서와 관계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원리가 같습니다. 정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억압하는 전제 정치의 황제의 권위 있잖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그 권위 속에도 하나님이 권위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의 사상가들로선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제 정치를 일삼는 독재주의적인 신정 정치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러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은 억압, 전제, 독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죠. 억압하거나 남의 걸 탈취하거나 그 악을 그냥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심으로 친히 자신을 드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내시잖아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원을 이루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위예요. 다 모든 이 교회 권위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권위라든지 어떤 행사하는 권위가 다 있습니다. 그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질서가 잡히고 질서 속에서 관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게 형성이 되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럼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은 이 권위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권위를 깨트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세상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쌓고자 하는 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모이면 뭐하죠? 자기들 잘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진 한계, 인간이 가진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의 한계, 타락한 이 본성의 한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다스림의 인도하심에 미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결과는 인간이 패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세상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또는 자기 자존심을 깎인다, 혹은 또는 내 독립된 인격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 권위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저항 의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죄의 본성에 따른 결과물이죠.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형감입니다. 성경에 이것은 다 사형감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다, 불효한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 하는 이 모든 같은 병에 놓은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나오는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것을 아예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이게 다 불경건하고 타락한 인생이 어떤 형상을 나타나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주어진다.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이것이 계명의 본질이죠. 사랑하면 지켜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정말 사랑의 관계이고 그리고 복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맞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계명으로 말해요. 바울이 이것을 계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용하는 거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계명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얘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학문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같이 거기에 살아가면서 그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원리 그리고 또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역하면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말씀을 지켜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거나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을 지키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잖아요. 자, 계명이 뭐냐? 모든 율법과 계명이 다 뭐냐?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이 계명 만들어 놓고 그 계명 다 지키다가 그 계명 자체 문자로 지키는 것을 행하다가 다 나자빠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가지고 배제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하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줘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게 걸려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알려주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그래서 모든 이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 이웃 사랑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죠. 뭔 약속? 잘 되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야 복 받은,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하고, 그래야 너의 인생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땅에서 장수하며 살아가고 하는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의 법과 윤리와 문학 혹은 철학 속에서 나오는 동일한 언어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가장 양심적인 행위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행동의 원리이다. 그것이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문답을 보면은 우리의 이 문답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수백 년 전부터 왔던 이 문답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계명을 우리가 왜 주셨는가? 이것은 5열 문답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약속의 계명을 준 그러한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가정, 교회, 사회 속에 상하 혹은 또는 이 문화적으로나 어떤 또 서로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지위나 상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평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슨 차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하 관계나 혹은 또 어떤 지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바로 부모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에 대한 순종이 사회 속에서 정부에 대한 순종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이렇게 답하여 그것을 해석해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 교회사의 역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다른 교회나 사회에서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길러진 부모의 순종과 그다음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이 결국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종종 이런 또 질문을 하죠. 아니 효자, 효녀 가운데서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이렇게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네가 잘 될 거다. 너의 인생 가운데 손해는 없다. 순종함으로 네 인생에 손해가 없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장수할 거다. 여러분, 진정한 생의 장수는 뭡니까? 생의 의미는, 우리는 그냥 세상적 가치로 보면 오래 사는 것, 100세, 120세 오래 사는 것을 장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을 섬겨 살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래 사는 건가? 같은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죠?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분이 비록 도덕적으로 혹은 또는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 생애는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므로 결국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허망한 인생이었다. 우울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무덤에다가 웃는 낫으로 이렇게 표정이나 하나 해라 하고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생이 별거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죄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우리가 이 화려하고 빛나는 꽃과 산화와 물과 자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셨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깊어지죠. 훨씬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깊어져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커져서 어떤 사람, 어떤 인간과 삶을 보아도 우리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고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가는 날 우리가 무엇을 많이 뭘 걸치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야, 너는 이 땅에서 말이지 멋지게 해가지고 명성 혹은 부, 권력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차지해서 내 영광을 돌려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주어준 이 시간과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힘들어도 좋다, 실패도 좋다. 사람들은 실패한다고 하지만 실패가 아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 인생만큼 산 만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은 낭비가 없는 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살아도 인생을 그냥 헛살았던 사람들의 우울한 모든 평가보다 우리는 훨씬 더 어떤 생애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적 장수의 생애든지 혹은 또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록 다른 사람도 좀 적게 살았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든 삶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내용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한다 하는 정도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준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큰 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실은 우리 청년들 좀 이따 청년 설교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적용해야 할 설교고, 이미 부모들이 없는, 섬길 부모들이 없는 세대 속에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전히 섬길 부모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순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연약한 부모라도 살아계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기회예요.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게 되고, 그것을 넓어지는 사랑 속에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밀려들고 우리의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서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된 인생,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언제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모자란 부분도 존재하지만 부모는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스토리가 달라요. 부모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부모의 스토리는 우리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고, 언제나 권위는 언제나 순종해야 할 스토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스토리는, 자녀들 스토리는 부모의 스토리에 그 안에 들어갈 뿐입니다. 들어가서 함께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은, 말로 없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갖는 이 순종을 통한 우리의 은혜 갚음이 별로 크지 않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오늘도 순종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빛이요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복종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부모의 가운데 만족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순종한 삶을 살아서 온전하고 또 감사한 인생의 잘됨과 그리고 복됨, 그것을 풍성히 누려가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 아름다운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또 부모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원리대로 그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귀하고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른 삶의 내용,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고 건강하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의 어른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온 교회 어른의 사인인 우리의 장로님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권위로 세우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교회의 참된 풍성한 잘됨과 복됨을 우리 온 교회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